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적과 꿀이 있는 약속의 땅에 이르러 온전한 평안을 얻을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이제 이스라엘을 반기는 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마실 물도 먹을 음식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40년을 지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쩌면 그 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 경험과 약속의 땅에 대해서 주신 언약을 점점 잊어가며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써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서는 왜 그렇게 4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일까요? 아직 연약한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또 다른 역경에 처한다면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시작되는 광야 이야기의 시작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은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죠. 그리고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겨우 물을 찾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느냐며 원망하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 상황을 알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죠. 그리고 모세가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지니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제정해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의의를 행하면 내가 애굽인들에게 내린 질병들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시험을 주신 뒤에 이스라엘을 샘물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람이라는 곳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난관에 봉착하는 장면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그들을 시험하시는 장면, 그렇게 두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장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난관을 맞닥뜨리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마라의 쓴물 이야기와 다음 주에 살펴볼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두 이야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내뱉자 하나님이 물과 양식을 제공해 주신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써 구원하시고서는 그 뒤에 그들에게 이런 난관을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막 노예 생활을 벗어났기에 큰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었죠. 그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광야가 펼쳐집니다. 어렵게 노예 생활을 벗어났더니 더 좋은 환경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하루 먹을 양식과 물조차도 없는 상황이 닥쳤죠. 그럼 여러분, 지금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더 나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느니 차라리 먹을 것이라도 있었던 노예 생활이 더 나았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 곳곳에는 아말렉과 같은 대적들이 숨어 있어서 수많은 전투도 벌여야 하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척박하고 위험한 광야에서의 생활을 과연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광야에서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나라에서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 우리는 이 광야가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새로운 나라라고 느껴지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이 새롭게 재창조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맞닥뜨린 첫 번째 난관이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겨우 찾은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실 수 없는 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게 변하게 하십니다. 즉,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첫 번째 사건은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게 된 사건, 즉 죽음뿐인 장소에서 생명이 탄생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음에서 생명이 탄생한 사건은 지난 애굽에서 일어났었던 사건들과는 반대되는 사건들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나라 애굽에 처음 내리신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일강 재앙이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 재앙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마실 물이 없어지게 된 사건이었죠. 그리고 애굽에는 하늘에서 우박이 비처럼 내리고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초목을 다 황폐케 해버렸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고 메뚜기 떼가 스스로 찾아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난 애굽은 겉으로 보기엔 생명이 넘쳐나는 장소처럼 보이지만 결국 죽음이 시작되는 장소였고, 반면 이 광야는 겉으로 보기엔 죽음뿐인 장소인 것 같지만 이곳이 생명이 시작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뿐이던 이 광야에서 다시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후 이 광야에서 가장 처음 경험한 이 사건은 그렇게 생명의 회복의 시작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부분은 25절에서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마실 물로 바꾸십니까? 아니면 모세가 그 쓴물을 마실 물로 바꿉니까? 25절을 잘 보십시오. 모세가 바꿉니다. 여러분 25절을 잘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기만 하시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집니다. 그럼 여러분 그 쓴 나무를 물에 던진 일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모세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저 나무만을 가리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난관을 극복할 방법을 스스로 찾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죽음의 장소였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를 만나면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라고 하셨죠. 애굽에서 말입니다. 그처럼 과거 죽음의 장소인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난관들을 극복해야 할 방법들을 직접 알려주시고 직접 일하셨습니다. 반면 이 생명의 장소인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가 그 난관들을 극복할 방법을 스스로 찾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은 이제는 그렇게 난관이 찾아오면 스스로 그 난관을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구원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난관 앞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난관을 극복할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이 광야는 그렇게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에 참여하려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난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문제에 개입해 주시길 기다리는 것은 지난 죽음의 세상에서나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은 이제 그 생명의 나라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쓴물 앞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힌트는 우리가 가진 지혜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의 질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나무는 하나님 당신의 창조물인 이 자연의 것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을 가리키기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당신께서 그 나무를 가리키시면 모세가 그 나무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스스로 깨달을 것이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진 지혜를 신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 옥잠이나 버드나무나 갈대는 물을 정화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죠. 물속의 탄소나 물의 산성을 정화시켜주는 능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정수기의 필터들을 만들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연에 대한 지혜를 모세가 이미 체득했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그 나무를 가리키시기만 하면 모세가 자신의 지혜를 이용하여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들 스스로가 이 자연의 질서를 이용해서 그들에게 닥친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이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이 자연의 질서 속에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그 지혜와 그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는 일을 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이 제 역할을 잃었다는 것이죠. 즉, 그 물은 질서의 상태가 아니라 무질서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무질서의 상태의 물을 질서의 상태로 다시 마실 수 있는 상태로 바꾸시죠.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무질서의 상태를 질서의 상태로 바꾸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죽음의 장소인 애굽에서는 먹을 수 있는 나일 강물이 먹을 수 없는 피로 변했죠.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었습니다. 또 곤충떼와 우박, 어둠 등이 그 애굽에 찾아와 그 애굽을 혼돈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처럼 죄악이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질서를 무질서로 바꾸길 즐기는 세상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의와 선의 세상은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길 즐기는 세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우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내게 일어나기를 우리는 자꾸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이 그 질서의 세상이 탄생했음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의 세상을 무질서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강구를 합니다. 나에게는 자연 질서가 깨지고 나에게만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들은 과거 죄악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즐기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질서의 세상으로 넘어왔으니 더 이상 그런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지 않고 자연의 질서를 이용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기적이 내게 일어나기 바라는 것은 아직 질서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는 그런 무질서의 현상들을 쫓으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는 두 번째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난관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제정해 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시겠다고 하시죠. 이야기의 흐름이 갑자기 또 끊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이 생명의 땅에서 난관을 맞이한 일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과 시험을 주시는 일은 서로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정해 주신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말에 순종하고 의의를 행하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주신 법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율법에 순종하고 의의를 행하면 그들에게 애굽에 내렸던 질병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시험하시죠. 즉,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시험은 순종에 관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새로운 땅에서 난관에 봉착할 때 그 순종에 관한 시험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난관에 봉착할 때 오늘처럼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고 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들이 난관에 봉착할 때 그런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일탈을 예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17장에 가서 보면 또다시 물이 떨어지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찾게 해주신 일을 잊어버리고 모세에게 다시 큰 원망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하죠. 그처럼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또 다른 난관이 그들에게 찾아오니 비도덕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새로운 질서의 세상에서 자신들에게 닥친 난관 때문에 또다시 과거 애굽에서 보였던 무질서의 행동들을 보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광야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이때 후에 있을 그들의 그런 일탈을 예방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법률을 제정해 주시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정해 주신 이 법률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주어질 구원의 땅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제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세상을 살아갈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의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 그
광야 생활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억압에서 구원하시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이제부터 그들 마음대로 하며 살아도 된다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당신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의의 삶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새로운 땅에서 그들은 과거 불의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이제 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직 의로운 모습만 보여야 하죠. 여러분,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 구원의 나라에서 온전히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이 새로운 나라에서 의롭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과거 애굽에 내리셨던 질병들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시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이 시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과거 불의했던 모습을 다시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과거처럼 불의한 모습을 보이면 그들이 애굽인들이 얻었던 질병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죠. 그럼 여러분, 왜 그들이 불의한 모습을 보이면 질병을 얻을까요? 노아 때처럼 홍수 심판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소돔 심판처럼 불벼락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왜 질병이라는 것을 얻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그 부독덕하고 불의한 삶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한 모습을 보이는 삶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삶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이 땅은 의롭고 질서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의와 질서의 땅에서 살아가려면 의롭고 질서 있는 모습이어야 하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불의하고 무질서한 모습을 보이면 그들은 이 의와 질서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럼 그렇게 불의하고 무질서한 그들은 어떻게 해야 이 의와 질서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의 그 불의하고 무질서함을 의롭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치료받아야 이 땅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26절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죠. 즉,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만약 이 새로운 나라에서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하고 무질서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 불의한 너희를 치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치료에는 고통이 따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하면 너희가 질병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위험한 상황을 맞을 것이다, 이런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건 다 교통법규가 있죠.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무법하게 질주하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사고의 위험이 커지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질서의 나라에서는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 질서를 무시하고 무질서하게 살면 당연히 위험해지겠죠. 즉, 그들은 스스로 위험한 삶, 질병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질병을 얻게 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스스로 질병을 얻게 된 자들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겠다는 말씀은 너희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어,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에게도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그 재앙을 없애달라고 간구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애굽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들을 없애주셨죠. 9번이나 없애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백성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치료하시면서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 말을 안 들은 자들을 대번에 버리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에게 형벌 주시기를 즐기시는 분도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은 질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그들 스스로가 질병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 주시기를 즐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형벌 주시기를 즐기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불의하고 무질서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의롭고 질서 있는 세상을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죽음뿐이던 그 세상에 새 생명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27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 엘람이라는 곳에서 샘물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얻었다고 하죠. 여기서 12샘물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는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인구수 70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 모든 백성들에게는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시작된 생명의 삶에는 지켜야 할 기본 규칙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 의롭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은 새로운 나라에서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그 새로운 생명의 나라에서, 새로운 질서의 나라에서는 의롭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기본 규칙이 정해졌음을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께서도 그 새로운 생명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는 불의와 무질서의 방법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의롭고 선하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시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의롭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